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이고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덕담 수준의 복의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해야 되는가 생각도 했었지만 그렇진 않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교회들에 주시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중엽의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발달한 그런 산업도시였습니다. 현재의 터키의 아크히사르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는 돈과 물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과 더불어 육체적 낙을 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두아디라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런 현상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그 이집사님 참 수고 많으셨는데 7교회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요. 자, 우리 첫 마디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는 편지를 보내시는 이의 모습, 내가 이런 자다라는 걸 소개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묶어 생각하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장되죠. 자, 불꽃 같은 눈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마음과 행동도 다 지켜보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는 건 뭘까요? 당시 청동업이 발달했던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식의 주님의 묘사가 너무 생생해요. 재련 과정을 통과한 청동의 아름다움, 견고함을 잘 알거든요. 앞의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다시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보이시는 겁니다. 자, 고난을 통과하여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뭘 지금 설명하고 싶으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시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어떻게 해요? 아노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아주 놀라운 찬사입니다. 큰 칭찬이십니다. 연단의 세월이 갈수록 너 더 좋아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결과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은 그렇죠. 처음에는 뜨겁지만 나중엔 식어지는 것이고, 처음엔 열심을 내지만 나중엔 힘들어져요. 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으로 갈수록 처음보다 더 열심히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걸 주께서 아신다예요. 보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우리의 숨겨진 가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칭찬하셔요. 이 사실을 유명한 영국 성공의 주교 존 라일은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말 한마디, 행실 하나도 간과치 않으신다. 그렇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셨다. 예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행한 일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간파하신다. 그분의 눈은 가장 미미한 성령의 열매에서도 탁월함을 간파해내신다. 이런 설명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십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찌꺼기에서도 황금가루를 골라내신다. 육정이 더미에서도 알곡을 가려내신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은 그분의 눈물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의 노력이 아무리 미미해도 그분의 책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건넨 보잘것없는 냉수 한 잔에 대해서도 상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하찮게 본다 해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역사를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네, 이런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답던 두아디라 교회에 스며들어온 악이 있었어요. 죄악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규명해서 내쫓았고요. 이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앞에 칭찬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이게 뭔가 좀 보십시다. 뭔 있노라. 거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보십시오. 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의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이끌고 있었어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굽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참 묘하게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두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시에 오버랩이 됩니다. 먼저는 루디아라는 여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루디아. 네. 그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이 빌립보 성을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근방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본래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이 두아디라 사람인데 사업차, 장사차 빌립보 성에 온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얼마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두아디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루디아와 관련돼서 주님의 교회가 빌립보에 또 두아디라에 두 개씩 세워졌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크든 적든 이 루디아처럼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 40여 년쯤 지났을까요? 40여 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루디아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칭합니다. 그의 이세벨이 뭐라고요? 이세벨입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예언해준다고 하면서 온 교회를 헤집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막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칭 선지자라고 해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게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여자 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죠. 네. 이 여인은 원래 저 북쪽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때 자기 나오지 막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모시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선지자들을 대거 끌고 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한 나라, 변질된 나라가 됩니다. 더구나 이 여자는 이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게 BC 기원전 800년경입니다.
그런데 후에 1세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는 은사를 가장했고 교인들을 미혹하여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주기를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부흥과 쇠퇴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서구의 교회들은 대개 성령의 역사를 잊고 기독교 후기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신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3세계 나라들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신비한 기적들이 다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여 년 전만 해도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교회의 부흥회에서는 방언, 예언, 이 신들이 발발했죠. 네. 신유의 이적들도 많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각 처의 기도원에는 강력한 은사를 받은 기도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고 예언을 행하기도 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성령을 빙자하는 사이비 은사를 과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내 기도를 받으라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그 결과 큰 분란이 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이미 1세기 초 두아디라 교회에서 발발했던 얘기입니다. 그는 이세벨과 흡사한 여자입니다. 그가 교회에 어떤 해를 끼쳤을까요? 자,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이 사단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우선 사역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범죄케 만드는 거죠.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르쳤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는 사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 뭐냐면 여기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거 얼핏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으로 죄를 짓더라도 구원 얻는 일에 지장이 없어라고 가르쳤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미혹을 받는 자들은 육으로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여겼을 거죠. 자, 또 다른 경향은 이세벨이 율법이나 도덕 폐기론을 가르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했기 때문에 성도가 육체적 죄야 어찌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식, 어찌하든 간에 구원은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입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이단에 어쨌든 빠진 겁니다. 이 교회는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곁길로 빠졌다는 점에서 지난 시간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와 흡사합니다. 둘 다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지켜야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네. 두아디라 이단의 교주 이세벨은 여자잖아요. 버가모의 니골라는 남자라는 점. 이런 차이. 특별히 이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지자다고 했거든요. 난 선지자야. 여러분, 본래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직통의 계시를 받는 자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거든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엉터리 예언을 하여서 교인들을 미혹한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들려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셨어. 간밤에 보여주셨어. 이런 이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거죠. 당장 교회 초기 2세기 때부터 몬타누스 파라니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그 여자 예언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때도 이렇게 예고를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이단은 뿌리가 깊잖아요. 우리는 한국교회도 지난 92년도에 10월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일파가 발흥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아주 큰 망신을 했었죠. 그때도 자칭 선지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교인의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교인들 다수가 이미 그렇게 미혹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불행하지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들 안에는 신전의 창기와 교제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을 통렬히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력 설이지 않습니까? 다들 민족의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그런 보도들이 꼭 나오죠. 금년에 제사상 차리는 데는 얼마가 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 보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민족이나 조상의 전통이라 하더라도 나쁜 구습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더구나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 절하는 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죠. 우리는 조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사상에 엎드릴 때 그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우리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상과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끝나나요, 그냥? 네,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네, 보십시오. 참 자비로우신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돌이켜라. 그것은 찬스죠. 회복될 기회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기를 외면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 거짓 여선지자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모든 남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결과는 뭐죠? 슬프게도 두아디아 사람들은 한결같이 돌이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풍요를 누리며 육체적이고 자극적인 일들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훨씬 즐겁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거짓 예언을 막강해서 사람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말씀 없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영적, 육적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럴듯했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영적 어둠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너무나 깊이 빠졌기 때문에,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회개치 않는 교회를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게 22절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자, 볼지어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그러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침상이란 말 딱 떠오르면서 잠든 자와 그리고 병든 자를 연상케 됩니다. 잠든 자와 병든 자.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상, 그것이 병상이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고대의 비문들을 보면은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자들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도 그 침상을 벗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세벨을 따라 행한 자들은 이세벨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렵죠. 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회개 찾는 교회에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보응 분명히 있습니다. 23절 다시 보면 이 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자, 보세요. 여기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여기서 그의 자녀라는 말은 이세벨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악의 자녀들이죠. 이러한 심판은 엘리야를 통해 구약에서 이세벨에게 예언되었던 형벌과도 일치합니다. 실제로 구약 때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이 한 날 한 장소에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개 찾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함으로 모든 교회가 알게 되리니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람의 행동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자에 신문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북한의 협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만일 유사시에 만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기사. 그러면서 그건 출퇴근 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사에 보면. 그래서 그저 지하철이나 대피소로 숨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두렵죠? 네. 근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엄격하게 드러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중심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따른 남김없는 보응을 행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에게도.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 어떻게 되죠? 이세벨에게 속지 않은 성도들, 음행이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죠? 24, 25절을 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악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네, 보세요. 그 교회 안에는 영적 어둠이 깊게 두리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고 음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분류시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만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명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뭐죠? 내가 갈 때까지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가라 그 길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까요? 있죠. 공의로우시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본문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래요.
이 그 능력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장엄한지.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도대체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설명도 어려워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최후의 승리를 한 성도들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장엄한지 상상도 어렵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는 천국의 왕권을 받는다. 그들은 부러지지 않는 세막대기로 미혹에 빠진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믿고 버텨라, 이겨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주석처럼 보이는 자신의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발은 빛나는 주석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 세상을 판결하시고 통치하실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장차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남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시간은 그냥 멋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죽지 말고 세상에 눌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 따라 살아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상인 새벽별을 의미하며 언급하십니다. 뭐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교회 사실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죠. 네.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 오늘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죄로 얼룩진 교회예요. 정결치 못한 교회입니다. 더 이상 그 시대의 구원의 빛도 아니고 사회의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 근처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성도들이 사역자나 성도들 막론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동참을 했다. 죄악이 누르기 온통에 퍼져버린 꼴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소아시아 7개에 보내진 편지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따라서 우리는 언행심사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행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 없이 이세벨에 미혹돼서는 안 되고요. 또는 이세벨처럼 다른 일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정결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우상 숭배를 끊으십시다. 그랬던 행위들을 거절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십시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찬양 참 오래된 찬양이죠. 마음 담아 부르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신앙 고백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였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새해에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좌우로 인합시다. 새해에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네, 모살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드려도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드려 주네. 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금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도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귀한 축복인 걸 알고 이 한 해를 주 앞에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1년 365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들을 갚으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물질을 받으시며 금년 1년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가인과 가정과 그리고 산업 현장 위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주 앞에 믿음을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